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상 숭배의 죄를 버리라. 하나님은 우상 숭배의 죄를 가장 미워하셔요. 10계명 중에서 1계명, 2계명이 바로 우상 숭배에 대한, 나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 안에는 내 안에 어떤 우상이 있는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아직도 내가 버리지 못할 죄가 많구나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잘 귀담아 듣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는데 오늘 우리 안에는 아직도 우상들이 많아요. 하나님보다 그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그게 자식이 될 수가 있고, 돈이 될 수가 있고, 명예가 될 수가 있고, 세상 부경화가 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안에는 또 마음의 우상들이 있잖아요.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그 연예인들,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 우리는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는지요. 우상들. 이 우상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깨닫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1년에 우리나라를 보면 1년에 명절이 2번 있는데 2월 달에 명절이 있고 또 이렇게 가을에 추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세요. 이 민족을 향한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있는 이 민족을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그 하나님이 인생을 바라보는 그 마음, 하나님 그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그 심정 가지고 강단에 서게 해주세요. 그런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우상 숭배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고통스러워하실까.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가정들을 보면 명절이나 추석이나 이렇게 조상에게 대한 예의를 갖추고 제사를 드리는데 1년에 2번 드리는 가정도 있지만은 매달 드리는 1년 12달 드리는 가정도 있고요. 또 1년에 7번 드리는 가정도 있고 다 가정들마다 달라요. 오늘 여러분 이제 지난주가 참 이번 주 목요일 날이 우리나라 추석이었는데 이것은요 세상 풍습이에요. 세상 풍습. 그래서 행여나 온라인으로 예배를 보는 사람들이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오늘 우리 중에도 예배드리는 우리들 속에도 아직도 우상이 있고 우상을 섬기는 그 부분, 그런 하나님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는데 행여나 제사 드리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가서 절은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음식을 만들어서 그 음식을 먹었다 그러면 그 우상에 참여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라도 행여나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런 죄까지도, 그런 죄를 범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추석 명절을 지나고 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왜 우상숭배 죄에 빠지느냐? 미혹받아서. 명절이 되면 많은 성도님들이 목사님들께 와서 목사님 우리 시댁이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가야 돼요? 가지 말아야 돼요? 안 가면 큰일 나요.
별 얘기들을 다 한다고 합니다. 근데 목사님들은 그걸 똑바로 하나님께 말씀을 잘 가르치지 않고 거길 피해간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분도 있지만 지혜롭게 하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얼마나 오늘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많이 볼 거예요. 시간을 제한받지 말고 하나님 말씀 오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이 우상숭배 오늘 다 전할 수 없지만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여러분 아무리 헛된 소리 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면 압니까? 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우상숭배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 하는 것이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제사 지내러 가도 절만 안 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23장 13절 보면은 모든 악에서 돌이키게 해야 그게 바른 목사라고 해요. 여러분 성도들이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데 엄마는 집에서 밥을 해서 남편과 자녀들을 밥을 해서 먹여요. 그래서 육신을 양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응애하고 태어났던 그 아이들이 다 장성하고 크잖아요. 양육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목사는 악으로 죄악 가운데 사는 자들, 오늘 성경에도 오늘 본문에 수없는 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죄 가운데 빠져서 사는 영혼들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양육해서 천국 가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게 그게 목사예요. 그러니까 악에서 돌이키게 해야 그게 바른 목사예요. 그게 진짜 목사예요. 진짜 목사. 오늘날 참 마음 아픈 게 뭐냐면 요즘에 잘 모이지 못하잖아요. 바르게 예배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오늘 주일날이니까 예배드려야지 하고 이제 핸드폰을 열어서 유튜브를 딱 열고 내가 원하는 목사님,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말씀을 골라서 들어요. 그렇게 한 달, 두 달, 세 달 듣다 보니까 이제는 다리도 뻗고 다리를 쭉 뻗고 그리고 예배도 드리고 이제는 편한 자세로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요.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예배 드리고 나서 내가 원하는 목사님 설교 듣고 오늘 나 오늘 예배 드렸어. 나 오늘 예배 드렸어. 오늘날 예배가요 무너져 가고 있어요. 무너져 가고 있어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전하거나 죄 지으면 저주받아, 죄 지으면 멸망해, 죄 지으면 영혼이 죽어, 이런 설교하는 설교는 잘 인기가 없대요. 인기가 없대. 동양에서 제사 문화가 가장 활발한 나라가요 중국하고 한국이에요. 그래서 중국과 한국은요 제일 많이 제사 문화가 익숙해 있어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 믿는 자 중에서도 멸망으로 들어갈 자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은 왜 그러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우상 숭배 죄에 빠지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오늘 하나님께서 미혹받지 말라 그랬는데 속임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속임을 받지 말라. 무슨 속임입니까? 불의하게 사는 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에, 이 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에 예수 믿으면 다 천국까지 다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
예수 믿으면 뭐 그냥 천국 가지 뭐. 아닙니다. 우상 숭배 안 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우상 숭배 안 해야. 우상 숭배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믿는 자들 중에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왜 그러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왜 그러냐 하면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확실한지 안 한지 오늘 성경적으로 오늘 본문을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만 고린도전서 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눈 뜨면 그때부터 죄 가운데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도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으면 우리가 함부로 죄 못 짓는 거예요. 자식들도, 철이 안 드는 자식들은요, 부모 마음을 모르니까 그냥 부모 속을 팍팍 썩여요. 부모가 이렇게 하면 좋아하고 이렇게 하면 싫어하겠지, 그걸 몰라요. 그렇듯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래서 불의하게 사는 것이 죄인지, 우상 숭배하는 것이 죄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탐색하고 남색하고 탐욕을 부리고 도적이고, 술 취하고 모욕하고 속여 빼앗고, 이렇게 일부분만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뿐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겠어요. 얼마나 많은 죄. 하나님께 불의하게 사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들어갈 수 없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서 돌아가면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 예전에 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술 먹는 사람은 또 술 먹고, 담배 피우는 사람은 또 담배 피고, 간음하는 사람은 또 간음하고, 세상 사랑하는 사람은 또 세상 사랑하고, 예배드리고 나가면 다시 옛사람으로 살아요. 불의하게 살아요. 그게 지옥 가는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동양에서 가장 제사문화가 활발한 중국이나 한국은, 우리나라는 성경을 보면요, 저도 어렸을 때 묘에서, 산에 있는 묘에서 제사를 지내면 숨어 있다가, 제사 지내고 도망가면은, 고사 지내고 가면은 숨어 있다가 얼마나 배고팠으면 그 떡을 먹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예수 믿고 회개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고사떡을 먹는 것도 우상숭배예요. 제사 음식을 먹는 것도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우상숭배를 접하기가 너무 쉬운 문화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도덕적으로 보면 안 돼요. 성경적으로 봐야 돼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우리나라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 이것은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거,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요,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불의한 자들이 무엇인가 오늘 이렇게 쭉 열가고 있잖아요. 불의한 자들. 여러분, 음란한 자 불의한 자입니다. 간음하는 자 불의한 자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 불의한 자입니다. 도적질하고 사기치는 거 다 불의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불의하게 사는 거. 예수 믿고 이거 버려야 돼요. 이거 버려야 돼요.
탐색하는 자들, 남색하는 자들, 동성연애 아니에요. 동성연애, 남색하는 자들 다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께 불의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아요. 사함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죄 지어서 지옥 간다 그러기보다는 죄 짓고도 죄 지으면 다 지옥 간다 그게 아니라 죄 짓고도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 땅에서 부패한 죄성을 타고난 부패한 우리 인간은요 죄 짓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죄 지으면 지옥 간다. 그러나 성경은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회개 안 해서 지옥 간다는 거예요. 회개 안 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요 거기까지입니다.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이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인격을 갖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많은 죄 가운데 살아도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할 때까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의대로 심판하시고 회개하면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어디까지냐? 회개할 때. 회개할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거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죄 짓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지 않으셔요. 그러나 죄 짓고도 아무리 큰 죄를 졌다 할지라도 죄 짓고도 회개하면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총입니까? 이 은총을 받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회개하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그 은총을 우리는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육신이 있을 때 회개해야 돼요. 기회 주셨을 때 회개해야 돼요. 기회 주셨을 때. 고린도전서 6장 10절 또 보면 10절 또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남의 거 뺏은 적 있습니까? 남의 거 뺏은 적. 남의 돈 빌리고 갚지 않은 적 있습니까? 이렇게 오늘 10절 말씀처럼 불의하게 살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또 다른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부지런히 봐야 돼요. 성경 말씀을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할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이것은 천국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 숭배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께서 많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하셨겠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그러니까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답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 말은 우상 숭배하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원문은 그래요.
또 다른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또 다른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육신을 따라 난 자들이라고 했어요. 육신을 따라 난 자들은 죄성을 따라 났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났다는 것은 죄성을 갖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죄성을 갖고. 그리고 제물을 먹는 자들이 그랬어요. 제물을. 말은 뭐예요? 우상 숭배한 제물을 먹은 자. 그러니까 제사한 음식을 먹은 자들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똑같이 보는 거예요. 제사 지낸 음식을 먹으면 우상 숭배한 자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시댁이 강원도라고 생각해요. 강원도. 근데 내가 강원도에 안 갔어요. 강원도에 안 갔어. 제사 안 지내려고. 그런데 누가 친척이 이제 강원도에 시댁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그 음식을 가지고 왔어요. 인천에 사는 나에게 와서 그 음식을 갖다 줬어요. 그래서 그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면 내가 강원도에 가서 제사를 지내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음식을 갖다 준, 친척이 갖다 준 그 음식을 인천에 사는 나에게 줬는데 그 음식을 먹었다면 나는 강원도에 가서 제사 지내는 자와 똑같이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똑같이. 오늘 이 고린도전서 10장 18절 19절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이 지식이 없어요. 이 지식이. 이 지식이. 이상하다. 우리 목사님은 기도하고 먹어도 된다고 했는데. 바르게 양육을,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먹어도 된다. 지혜롭게 하라고, 지혜롭게. 하나님 다 아신다고. 하나님이 그런 때는 형제지간에 모이니까 다 하나님 이해하신다고. 이건 사꾼 목자예요.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는. 여러분, 목사도요, 장사꾼 목사가 있고요, 어부 목사가 있고요, 사꾼 목사가 있어요. 장사꾼 목사는 어떤 목사냐? 중국집 사장과 똑같은 거예요. 어서 오십시오. 중국집 가면은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짜장면 드릴까요? 짬뽕 드릴까요? 탕수육 드릴까요? 그러잖아요. 중국집 가면.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교회만 채우면 된다는 거예요. 중국집 사장 같은 목사가 있어요. 어부 목사가 있어요. 어부 목사. 그물로 어부 목사는요, 그물로 큰 그물을 그냥 낚시하면은 한 마리밖에 못 잡잖아요. 한 마리. 예? 그런데 어부는요, 그물을 갖다가 탁 쳐갖고 막 다 끌어들여요. 예? 다 끌어들여. 어부 목회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끌어모으는 거예요. 막 끌어모여. 막. 예? 사꾼 목사는 상만을 위해서 목회하는 거예요. 삭 받은 만큼.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말씀을 바로 양육 못하는 거예요. 바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부패성을 타고났어요. 우리 육신을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우리 인간은 죄성을 타고 부패성을 타고났어요. 그래서 부패성을 타고난 하나님께서는 부패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라. 그렇지 않습니까?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바로 우상 숭배한 그 제물, 조상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은 자들. 예? 우상의 제물을 도대체 뭐냐? 또 하나님 말씀을 한번 한 구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과 24절. 고린도전서 10장 20절부터 2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21절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22절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도대체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무릇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그랬어요. 그 말은 조상의 이방인,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하는 것은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뭐예요? 제사 지내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뭐예요? 제사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에게 조상 섬긴다고 제사를 드리는 것은 자기 선조를 제사하는 것이 아니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귀신에게. 하나님께서 귀신에게 한다고 말씀하시면 귀신에게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왜 사람들은요 고집을 부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고집 부리면 망한다고 그랬죠. 망한다는 말은 우리가 어디 간다고 그랬어요? 망한다고 성경에 망한다 그 말은 지옥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옥 간다. 조상 섬긴다고 하는 그 제사를 바로 하나님께서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원하지 않노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은 늘 생각해야 돼요. 우리 인생은 내가 어디에서 왔나? 내가 어디에서 왔나?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추석 명절을 지나고 나서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모르면 그 죄 가운데 빠져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만약에 목사가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양육하지 않는다면 성도들을 지옥 가게 방관하는 자예요. 방관하는 자. 그러니까 세상 명절은요 세상 풍습이에요. 하나님 나라 명절이 아니라 세상 풍습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조상을 섬긴다고 하는 명분 아래 조상 귀신에게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않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과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참여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22절에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게 하겠느냐? 그랬어. 22절에. 우리가 따라합니다. 주를 노여하게 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요 원어를 보면 주를 경노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면 살아남을 자 있겠어요? 귀신에게 제사하면 하나님을 경노하게 한대요. 경노하게. 그러면서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이 말은 네가 하나님보다 세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보다 셉니까? 100년도 못 살고 예? 잠깐 이 땅에서 70년 80년 산 죽으면 먼지 같은 존재. 예?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는데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네가 하나님보다 세냐? 여러분 죽으려고 하나님께 죽으려고 그래서 그런 말이에요. 사람들은 죽으려고 하면 뭔 짓은 못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죽을 짓 얼마나 하고 살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모르면 죽을 짓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성경 매일 시간만 나면 읽으라고, 성경을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이 성경 말씀을 내 곁에 둬서 항상 이 말씀을 읽으라 그랬잖아요. 내 곁에서 내 눈에 항상 띄는 곳에 성경을 둬서 항상 읽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보다 셉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막 말하는 거예요. 말하고 행동하고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불의하게 살고, 그게 다 하나님께 지옥 갈 일들인데, 주를 경노하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노하게 하시면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경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주를 노하게 하시겠느냐? 주를 경노하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경노하신다 안 하신다 말씀합니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인격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인격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보다 강한 자냐? 네가 하나님보다 세냐? 네가 주를 이길 수 있어? 네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 오늘 이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24절 말씀. 그러면서 23절 보니까 모든 것이 가하냐 그랬어요. 모든 것이. 이 말은 모든 것이 할 수 있으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다고 모든 것이 다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를 굳지 말고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면 살아남을 자가 없는 거예요. 살아남을 자. 제가 개인적인 간증을 했잖아요. 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번개 같은, 뇌성과 같은 그 목소리 앞에 제가 그때부터 회개하고 무릎 꿇기 시작했다고. 몇 번 간증했어요. 얼마나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무섭던지. 욥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욥에 나타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욥은 하나님을 만나고 눈으로 내가 하나님을 보나이다 고백하잖아요. 내가 주를 눈으로 배움나이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경노하신다는 거예요. 경노하신다. 또 출애굽기 32장 1절로 6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로 6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백성들이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백성들이 아론에게 와서 그랬어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자. 말은 뭐냐? 우상을 만들자는 거예요.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목도했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 인도하시고 수많은 위험에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또 홍해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고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스라엘 백성,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간이 지나 흘러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인도할 신을 만들자, 우리를 위해서 만들자. 말은 우상을 만들자는 거, 우상을 만들자. 그러면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그 모세는 어찌 되었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지 못하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지금 모세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모세가 무엇을 하고 있어요? 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받고 있어요. 십계명. 그런데 백성들은 무지한, 하나님의 지식이 없는 이 무지한 백성들은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우상을 만들자. 기다리지 못하고 지금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는데,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게, 금송아지를 만들게 금고리를 다 빼어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그러니까 아론과 같은 지도자를 만나면요, 다 망하는 거예요. 아론과 같은 지도자를 만나면 다 망해요. 아론은 우상 만들려고 금고리를 다 빼오라고 해가지고 그 금고리를 빼오라고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는지 출애굽기 32장 28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2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아멘. 백성들의 말을 듣고 우상을 만들려고, 금송아지를 만들려고 금고리를 다 빼갖고 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3,000명을 죽여버렸어요. 3,000명. 여러분,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께서 죽게 했어요.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요, 이름을 다 지워버렸어요. 우상 숭배하면 그래서요, 무서운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32절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아멘.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 왜 무서운지,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의 책에서,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대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지워버리신대요.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이 말이에요. 3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이 말은 누구든지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면, 누구든지, 예외가 아니에요. 오늘 33절은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는 자는 내가 그를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리겠다. 이 말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 백성들의 죄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백성들을 지은 죄는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리지 마시고 내 이름을 차라리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 주옵소서. 이게 중보기도입니다. 이게 중보기도. 하나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남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무개 병들어 고통받는 영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너무너무 아무개 누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게 중보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우상숭배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린다고 하실 때 모세는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백성들을 향해서 중보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중보기도가 왜 필요한지 압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믿지 않는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믿지 않는 여러분 친척을 위해서, 믿지 않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중보의 기도의 끈을 우리는 놓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놓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이 민족의 악행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우상숭배하면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린대요. 여러분,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면 어디 가겠습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우상숭배하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고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져서 지옥 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원아웃교회는 여러분 한 사람도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져서 지옥 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이 너무 간절해요. 그 마음이. 이 얼마나 우상숭배죄가 무서운지 아십니까? 그런데 이 지식이 없는 사람은 우상 숭배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고 제사 지낸 음식을 먹으면서 회개할 줄 모르고 거듭 악행 가운데 불의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는요, 예수 믿으면 영원히 이름이 지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지식 갖고 있어요. 그렇게 또 가르치고 있고 그렇게 지식을 갖고 있어요. 아닙니다.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은 이름이 지어진다고 했어요. 우상 숭배하면 이름이 지워져요. 악행에도 이름이 지워져요. 시편 69편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악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아멘. 이름이 지워지면 지옥이에요. 지옥. 이름 지워지는 것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져서 의인과 함께 기록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생명책에는 의인이, 죄를 회개한 의인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 숭배하면 그 의인과 기록이 되지 못하고 지워져서 지옥 가게 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69편 28절이 그 말씀이에요. 의인과 함께, 의인들과 함께 기록에 없어진다는 거예요. 기록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행을 저지르면, 불의하게 살면 믿음이 없어도, 행함이 없어도, 믿음이 없어도 이름이 지워지고, 행함이 없어도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사대교회 같이 이름이 지워지고 다 지워지는 거예요. 계시록 3장 4절 5절 말씀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여러분, 믿음 지키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가족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으면 여러분 믿음 지키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예? 가족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얼마나 핍박합니까? 예? 믿음 지키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직장에 가서도 믿음 지키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회식 자리에 가서도 믿음 지키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예? 친구를 만나도 믿음 지키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이때 이 땅에서 믿음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기는 자는 거예요. 믿음 지키기가 힘들어도 이기는 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핍박이 있어도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세마포 옷을 입을 것이요. 그러니까 믿음이 죽고 영혼이 죽고 행하지 않는 행위가 죽은 자들은 그 행위를 따라서 다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다 심판을 받게. 사대교회 목사는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리지 않겠다. 행하지 않는 자들은 지워버리겠다. 그러니까 행위가 더럽혀진 자, 우상숭배자 하나님께서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생명책에서. 또 한 구절 말씀 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2절로 15절. 요한계시록 20장 12절로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생명책에 누구든지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는요 불못에 지옥에 던져진대요. 여기서 죽은 자들은 누구를 가리키냐? 믿음이 죽은 자들. 육신이 죽은 자가 아니라 믿음이 죽은 자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이 돼요. 여러분, 물고기가 죽으면요 둥둥 떠다녀요. 둥둥 떠다녀요.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막 헤엄쳐서 다녀요. 물살을 헤집고 나가요.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예배 드리고요. 살아있는 믿음은요 항상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요. 살아있는 믿음은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요. 살아있는 믿음은 항상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향해 나아가고요. 살아있는 믿음, 죽은 믿음은요 둥둥 떠있는 물고기와 같은 거예요. 죽은. 그러니까 세상에 파묻혀 살아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세상에서는 할지 못할지 다 하고 사는 거예요. 죽은 믿음. 죽은 믿음. 그러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책들이 펴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책들이 펴있다. 바로 이 말은 뭐예요? 여러 권들의 책들이 펴있다는 거예요. 그 책은 어떤 책이냐? 심판책.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간 모든 행위들이 기록된 책. 거기에는 악행책도 있고 생명책도 있고 기념책도 있고 여러 가지 책들이 있어요. 그 책들은요 수없이 많아요.
수없이 여러 권의 책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펼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책들이 펴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책은 어떤 책이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여러 권의 책들이 타닥타닥타닥타닥 수없는 책들이 펼쳐 있는데 또 다른 책이 펼쳐 있는데 그 책은 생명책이라. 여러 권의 책 중에서 생명책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랬어요. 믿음이 죽은 자 심판책에, 영혼이 죽고 행위가 죽고 행함이 없는 신앙, 그 행위에 따라서 다 심판의 책이 펼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행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 권의 책들이라고 그랬어요. 여러 권의 책들. 살면서 지은 악행을 기록한 여러 권의 책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은 죄들의 항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하면 그냥 한 가지 죄만 있습니까? 어마어마해요. 일일이 다 열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얘기한다면, 남을 미워했어요. 미운 죄. 남을 미워한 죄. 사기를 쳤어요. 사기죄. 질투했어요. 시기했어요. 간음을 저질렀어요. 음행, 또 거짓말. 하나님 앞에 거짓말이죠. 남을 이간질시킨 거. 또 주의를 범한 죄. 여러분, 주의는요 목숨을 걸고 지켜야 돼요. 주의를 범한 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여러 책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의사가 꼭 누구를 정말 죽을 사람을 살렸어요. 근데 돈 받으면 그건 일한 거예요. 돈 받으면 일한 거예요. 그냥 주일날에는 그냥 고쳐주는 거예요. 구덩이에 빠졌으면, 양이 빠졌으면 그거 살리지 않느냐. 그런데 영리 목적으로 했다. 그건 일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리 목적으로. 여러분, 일일이 다 열거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랑한 죄, 욕심, 탐욕. 남편들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지 못한 죄, 다 죄예요. 남편들아, 아내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네? 여러분 보면 조금만 해도 아프잖아요. 아내 아프게 하면 안 돼요. 정말 저도 많이 회개해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한 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 죄, 마음의 우상들, 교회를 판단하고 주의 종을 판단한 죄, 다 여러분 죄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판단한 죄. 누가 어떻고 절대 우리는 입으로 범죄하면 안 돼요. 왜? 여러분, 오늘 이 계시록 20장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책이 펼쳤는데, 여러 권의 책들이 펼쳐 있는데 거기에 우리들이 악행한 죄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펼쳐놓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 심판받을 거예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그런데 회개하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회개했는데 또 그 죄 지면 안 돼요. (13절) 보니까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랬어요. 각 사람이 자기가 행한 대로 받고, 또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이름이 지어져서 그 이름의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어져서 이름이 찾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지어졌으면 내 이름이 지어지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찾을 수가 없어. 그러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한 구절 또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3절.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3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어요. 똑같이 전부 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그랬어요.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 받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사 받고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후일에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믿음에서 떠난대요. 믿음에서. 새벽 예배 열심히 드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매일같이 눈물로 하나님께 주님을 매달리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섬기던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 믿음에서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여러분 그 첫사랑 하나님을 만난 그 첫사랑 지금 간직하고 있습니까? 그때보다 믿음이 더 좋아졌습니까? 아니면 믿음이 타락해 있습니까? 성령이 밝히 말씀하신대요.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 믿음에서 떠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 후일에 믿음에서 떠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인생이든 죄 짓고 회개 안 하면요 점점 마음이 완악해져서 자기가 지은 죄를 합리화시켜요. 그래서 믿음이 떠나면 어떻게 돼요? 영적인 은혜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흥미를 느끼지 못해요. 그러니까 성경 읽는 것도 흥미가 없어요. 은혜가 안 되니까. 영적인 흥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성경 읽던 사람이 성경을 안 읽어? 그러면 지금 영적인 흥미가 나에게서 믿음에서 떠나고 있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 하나님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 생활을 안 하니까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를 안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점점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후일에 믿음에서 떠날 자들이 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나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최소한의 영적 생활 다른 거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예요. 그거 놓치면 우리는 믿음에서 후일에 떠날 자들이에요. 믿음에서 떠난대요. 후일에. 그런 자들이 있대요. 그래서 미혹케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믿음에서 떠나면 어떻게 돼요? 미혹받아서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에서 떠나는 자들은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서 산대요. 믿는 자들이. 그러니까 믿음에서 떠나면 멸망으로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떠나면 귀신의 가르침을 받고 산대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프나 늘 계시옵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주님 떠나면 우리 생명은 헛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지면 우리 생명은 헛된 거예요. 믿음 떠난 자는 헛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미혹받아서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 살게 된대요. 그러면서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믿음 떠나면 외식하면서 그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이 된다는 거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내가 이래서 뭐 했다고, 내가 이래서 못했다고, 내가 이래서 주일 못 지켰다고, 내가 이래서 성경 못 봤다고, 내가 이래서 기도생활 못했다고 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3절 혼인을 금하고, 이 말은 뭐예요? 결혼하지 말고 식물을 피하라. 믿음에서 떠난 자들은요 엉뚱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엉뚱한. 구원파 여러분 박태선 알죠? 이분은 자기가 닦은 발바닥 닦은 물 있죠? 그거 먹으면 병 있는 자는 낫는다고 그랬대요. 또 그 물을 또 세상이 먹어요. 그 물을. 박태선이가 발 닦은 그 물을 먹으면 병든 자들이 다 낫는다고 하니까 그 물을 먹었대요. 이렇게 엉뚱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귀신의 가르침, 미혹된 자는요. 우상에게 바치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우상에게 바치면요 제사예요. 우상 숭배예요. 제사 지낼 때 조상 귀신이 와서 먹는다고 제사 지내잖아요. 조상 귀신이, 할아버지, 할머니 귀신이 와서 이 음식을 먹는다고 그 제사상 차리는 거잖아요. 조상 귀신이 와서, 조상 할아버지, 조상 할머니가 와서, 조상된 아버지, 어머니 귀신이 와서 그 차려놓은 차례상을 먹는데요. 음식을 해서 우상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상 숭배예요. 이게.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이 너무나 중요해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쭉 이렇게 열가고 있잖아요. 예?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대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우상 숭배, 술수,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내고 당짓고,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예? 이런 불의하게 사는 거, 이렇게 사는 자들은 예?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오늘 얘기, 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도 그랬잖아요.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여기도.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양육해서 성도들을 천국 들여보내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인기 있는 곳이 아니에요. 인기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확실하게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제사 음식의 절도 아니라는 거예요. 절하는 것도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믿는 것입니까? 이 코로나 기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 여러분 그냥 온 것입니까? 오늘 전도서 3장 11절 한번 띄워주세요. 전도서 3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성전에 나온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교회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다는 거.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어떤 제물이나 어떤 동상을 세워서 섬긴다든가 제사상이나 그것만 우상이냐? 아니에요. 골로새서 3장 5절에도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요 80이 되고 90이 돼도 육적인 욕망은요 항상 올라와요. 너 그 땅에 있는 그 욕망, 육적인 그 욕망을 죽이라 그랬잖아요. 네? 사람은요 이 눈썹 움직일 만한 힘이 있어도요 음란한 마음이 있대요. 너 땅에 그 정욕적인 욕구 그거 죽여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탐심도 우상숭배래요. 탐심. 끝없는 인간은 끝없는 탐심에 사로잡혀 살아요. 그 탐심이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래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우상숭배의 죄에 빠져 사는지, 얼마나 많은 죄에 빠져 불의하게 사는지, 믿는 가정을 보면, 믿는 가정이라고 해서 가정에 가보면 큰 동물을 액자에 거실에 걸어놔요. 액자에 호랑이 그림, 사자 그림. 왜 그거 걸어놓는 줄 압니까? 호랑이가 우리 가정을 지켜준대요. 우상이에요. 옛날에 여러분, 옛날에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어렸을 때 저도 봤어요. 집집마다 고추 달아놨잖아요. 고추 달아가지고 집안에 걸어놨잖아요. 그 우상숭배 그게. 고추 왜 달아놔요? 아들 낳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그거 달아놓으면 아들 납니까? 근데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거 달아놔요. 믿는 가정이 호랑이 그림 걸어놔요. 호랑이가 가정을 지켜준대요. 이불에 술을 놓아서 그걸 덮고 자요. 그거 덮고 자면 장수한대요. 여러분, 여호와 외에는 우리에게 도움이 없습니다. 나 여호와는 너희를 지키는 자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와주셔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셔요. 여호와 외에는 내 평생에, 여러분 평생에 도움 줄 자가 없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는 믿을 리가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신뢰할 분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지 하지 말라고 하면 않는 거예요. 사람 말 들으면 망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간절히 원하옵기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우리는 내 영혼이 살고 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지옥 가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성경 구절 시편 106편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부활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경노하신다고, 노하신다고. 저희가 바알볼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랬잖아요. 제사한 음식을 먹었대요. 조상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음으로 29절 그 행위로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다. 그래서 하루에 몇 명이 죽은 줄 압니까? 성경을 찾아보니까 24,000명이 죽었더라. 하루에 24,000명이 죽었대요. 제사한 음식을 먹은 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경노하셔서 하루에 24,000명이 죽었대요. 이 경노라고 하는 말은 구약 히브리어 말로 아프라고 해요. 아프. 하나님이 화가 나서 콧김을 확 부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가 나면 여러분 살아남을 자 있어요. 우상 숭배하면 바로 10계명, 제1계명, 제2계명을 범하는 거예요. 믿는 자가. 대신관계죄입니다. 대신관계. 대인관계죄는 사람 앞에 지은 죄예요. 대인관계. 대신관계는 용서함을 받지 못해요.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제사를 지내지 않았어도, 절하지 않았어도 제사한 음식을 먹거나 우상 숭배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그 믿음으로 살아서 단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사람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상숭배 죄가 어떤 모양이라도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걸 버리고 그 죄들을 철저히 회개하여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로 지옥 가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도록 아버지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은 자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땅에 있는 지체를 날마다 죽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